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가 즐거운지 왜 그래? 왜? 오늘 즐거운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신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을 큰 기쁨이요 복된 소식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또 이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번 더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쁨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슬픔의 소식, 큰 고통의 소식, 큰 근심의 소식, 아니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지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뭔 얘기야? 미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가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되는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보내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겁나게 천국.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 때 견뎌라, 그냥 인내해라,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비록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지만 우리의 기쁨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이 땅을 살고 항상 즐거워하며 이 땅을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누리시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막 환한 얼굴로, 큰 기쁨, 막 행복한 얼굴로, 정말로 기쁜 얼굴로 나는 이미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로 이 소식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천사입니다. 1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첫 설교자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우리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은 이 기쁨이 이 땅에서 나왔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 기쁨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나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이 땅에서 무슨 만족할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기쁨의 소식을 이 땅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전화가 때리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은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가셨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화상으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전화 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쫄렸어요. 어떤 강사님 마음이 막 쫄리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저희 집 전화번호가 뜬다, 저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들려온 나라에 대한 소식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불안한지,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한마디로 케이오스, 그냥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을 누렸던 한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죠. 논밭에 식물이 없다는 소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포도원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철야 때 제가 한 집사님을 뵀습니다.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웬일이십니까? 오늘 제 아들이요, 요새 철야로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 그렇죠. 저도 뭐 한 번은 1등짜리 한번 당첨되면, 아니 1등이 아니라 한 10등짜리라도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 딱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 결과를 보면은
사기꾼, 또 감옥에 가 있거나 결국 마약에 쩔거나 자살을 했거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인생으로 마쳤거나 그런 소식뿐입니다. 또 무엇이 기적이 될까요? 불치의 병이 치료받는 것? 예, 맞습니다. 큰 기적이죠. 저는 이번 산상성회 때 특별히 여호와의 은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들이, 특별히 중환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든 병들이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큰 기적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적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옮겼다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기적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흑암의 권세, 극한의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성택이가 신앙을 갖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됐고 지금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장성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복음을 우리가 받는 것,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큰 기적이요, 큰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어떻게 해요? 차고도 넘쳐. 여러분, 하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날마다 이 영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도대체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네요. 319페이지. 자, 이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정말로 큰 기쁨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예원이, 제 막내딸 이름이 예원입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죠. 지 엄마 손을 붙잡고 지 언니랑 같이 옵니다. 오게 되면 할머니를 만나요. 그 할머니가 그때마다 꼭 아침마다 만날 때 500원짜리 큰 동전을 줍니다. 500원짜리 동전. 야, 어린 것이 500원짜리 동전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큼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쪼르르 자동 판매기, 자판기로 갑니다. 커피 자판기. 그래서 거기서 동전을 넣고 코코아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동전이 3개가 드르르 나와요. 그 코코아를 자기가 안 마셔요. 또 다른 사람을 줘요. 매주마다 이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 싱글벙글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개를 넣었더니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한 개를 넣었더니 3개가 나온다고 그렇게 좋아요. 이 500원짜리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500원짜리 가치 다시 보면은 동전이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오히려 500원짜리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자기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의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큰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성육신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완전하게 연합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태초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나님과 일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껍데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성 그대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두 개가 여기서 막 섞여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바늘 딱 날라가지고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사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하나님도 그대로 있으시고 그 안에 완전한 사람도 그 안에 완전히 있고, 이것이 조화롭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나눠지게 됐죠. 갭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갭의 결과, 그 나눠짐의 결과, 그 분리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 있던 그 갭을 완전하게 메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기에 이 사이에 분리된 것이 다시 메꿔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와 같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4절과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도 없는, 싸움도 없는, 다툼도 없는, 시기도 없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건요, 그건 그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했던 그 인간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유념하여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은요, 죄를 지으면은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막상 짓고 나면은 참소하고 막 정죄하고 송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서 오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유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까지 다 채울하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리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이 내리사랑, 여러분도 집에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내리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게 다 비행기 티켓팅하고 다 하고 뭐 계속 아버님이 병상이 있으니까 딜레이 시키고, 어쨌든 마지막 최종일에 이제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면 제가 미국에 떠나는 날인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수술 후에 쇼크가 생기셔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막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막 급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그 쇼크는 그 자리에서 진정은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제가 어머님을 찾아뵀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미국에 가야 한다. 아버님이 너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아들아, 너는 미국에 꼭 가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머님 건강 좀 어떠십니까? 아유, 우리 어머님이요, 이만큼 아프셔도 요만큼 아프다고 얘기하시네요. 자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아마 이해할 수 없을걸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더 큰 것, 그 어떤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에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사단의 머리가 부셔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안 됩니다. 머리가 다 깨져서 돌아가 다니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박살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계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큰 기쁨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아울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더불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영생에 대한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세 번째로 누구를 위한 소식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기쁨의 소식이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기뻐하심을 어떻게 한 사람들? 입은 사람들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말은 이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기쁨을 입혀준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이란 헬라어로 판티토 또 라오, 판티토 라오. 토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느 한 백성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특별한 그 백성 모두에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 제한되어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처음 교회를 나오시게 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처음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신자였을 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아마 직분이 없으셨나 봐요. 그 부인이 허구한 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뭘 해도 그걸 집어 던지고 또 다시 감고 또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가지 못하게 하지. 그래서 몰래 교회를 오게 됐었어요. 오셔가지고 2층에 저 구석진 자리에 혼자 몰래 앉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마침 부흥성의 집회 기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앉아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무슨 대포알처럼 쾅 거부할 수 없도록 자기에게 그렇게 요동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올 것을 몰래 그 집회 3일 동안 연속으로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숨어서 2층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간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이미 이 땅에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고통받기 위하여, 핍박받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그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요, 오로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유념하여 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큰 기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기쁨을 입었다. 예, 우리는 기쁨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고 기뻐할 조건도 없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로 우리는 큰 기쁨을 받은, 이 큰 기쁨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식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에게,
백성에게, 이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은 구원을 입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셔야 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서, 명상을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나라를 세워서, 내가 나라를 또 독립시켜서, 아니에요. 그래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의 공로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외부로부터 주신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얻은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이 땅에 어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요,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나에게는 고통이 예정돼 있고, 아픔이 예정돼 있고, 죽음이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어느 곳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성도님들,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오늘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